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길지 못하시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대 상황은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임금이 여호와김이었는데 신흥 제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유다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하던 BC 597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 6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려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어서 7절 말씀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편하고 또 일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쉬운 길이 아니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미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새로운 중동의 강자로 떠올랐고 늘 강자였던 애굽의 위세도 만만치 않았지요. 요아김 왕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집권 세력들은 바벨론보다는 그 전에 있던 애국과의 동맹 관계에 우선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들은 곧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국과의 동맹을 생각하고 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과 그 집권 세력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걸림돌이 되고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게 대놓고 정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삶이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 당연히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을 귀를 잃어버린 유대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 바수훌에 의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오면서 예전 같지 않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내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종종 있지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오히려 더 심한 어려움에 부닥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다른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잘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가해진 부당한 일에 대해서 서글프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조롱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조롱을 당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태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외치며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아마 그 당시 예레미야는 마음에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늘 말할 때마다 뜨겁게 외쳤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내용인데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내용 때문에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내용 자체가 싫으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런 태도조차도 짜증이 나는 거죠. 뭘 해도 싫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음모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파멸,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약한 사람으로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악한 사람, 정부에 대한 위험한 인물로 보고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모략하고 그리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서 악담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방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경계심을 조성하는 자, 그래서 현 정부 하에서 그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서 반역을 꾀하여 충동하는 자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레미야의 면전에 대놓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 고소해봐라, 나도 너 고소할 테니까 어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보자, 너는 얼마나 잘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권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그 개정이 되기 전에 성경 표현에는 미혹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파타라는 뜻인데 미혹하다,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놓고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죠. 아니, 선지자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또 축복받게 해주겠다고 나를 꼬셔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물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앞에 선지자들, 자기 선조 선지자들이 좋은 일만 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게만 사역했다라는 거 당연히 너무나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더 나은 대우를 받기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난관이 부딪히게 될 것을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말씀해 주셨지요.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의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여 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니까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닥치자 힘들어서 하나님께 대놓고 하소연하며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이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 그 평신도 리더들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일은 참 편하고 행복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또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또 걸어가야만 하는 것은 그 결국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임무를 위임받은 것을 매우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이가 아직 어리며 그 사명에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사양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그가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시고는 어찌하여 내 편을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 일을 맡았다면 내가 조롱당하여도 당연합니다만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힘들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맡은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너무도 많은 역경에 부딪히게 됐고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교화되고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분을 자아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의 보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열매가 나타나고 또 다들 말씀에 또 은혜 받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만 당한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무를 계속하도록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서 나 이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이 일을 꼭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1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으며 그것으로서 그의 대적들의 모든 괴계는 능히 물리쳐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하나님의 사람을 꽉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기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소심했던 기드온과 300명밖에 안 되는 병사들이 무슨 용맹이 있어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삼손이 제 아무리 힘이 센들 혼자 어찌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까?
모두가 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4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각오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내고 따져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화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의 사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열정, 성령의 불을 지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은혜로 다시금 여러분께 주신 그 사명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정, 처음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일에서 도망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교회 성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중국 단기 선교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그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중국 땅에서 맺어지게 하옵소서. 작년 여름 성경학교에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우리 소년 요셉과 중동 다윗의 여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 선교가 이제 곧 출발할 텐데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한 기도 제목인데 출입국의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고 후지 성경학교 대코 준비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